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 제4장 13절에서 22절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제4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느 곳이든 사람을 뽑는 곳이라면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잘 뽑느냐 못 뽑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또 성적이 좋고 스펙이 좋고 외국어를 잘하고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아주 괴상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재를 뽑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인재를 뽑는 방법은 밥 빨리 먹기, 큰 소리로 말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재를 뽑으니까 엉터리 회사다, 괴짜 회사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일본 전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계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일본 최대의 모터 회사라고 합니다. 초정밀 모터에서 초대형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계열사가 140여 개, 직원이 13만 명, 연 매출이 8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초인류 모터 회사라고 합니다. 세계 인류 회사에서 이 기업의 부품을 받으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괴한 방법으로 직원을 뽑는 이유는 이 회사의 나가노리 시게노부라는 사장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설픈 정신 상태의 인류보다 하겠다는 열정이 넘치는 삼류가 낫다. 이것이 이 회사 회장의 모토, 또 이 회사 회장의 어떤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밥 빨리 먹기, 맛없는 도시락을 내어놓고 빨리 먹는 사람,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빨리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몸도 튼튼하다. 몸이 튼튼하면 마음도 튼튼하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 똑똑하게, 예의 있게 알아듣고 말하고 듣는 것, 이런 자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화장실 청소하기, 쉬는 시간 같은데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청소를 시키면 투덜대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달리기, 끝까지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 잘 참고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뽑아 놓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류인재가 인류인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투자는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것을 두고 가지만 자기 안에 있는 모두를 가지고 간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나가모리 사장은 열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은 없다. 또 유별나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능력이란 거기가 거기다. 중요한 것은 하겠다는 신념과 열정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론을 들이대면서 못할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노력한다. 라는 것이 이 회사 회장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얼치기 1등보다 열정이 있는 삼류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 끊임없이 변하고 전진을 해서, 그래서 인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 인생 가운데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삼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자기 고향 이방 땅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들판으로, 그리고 보아스의,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아스의 침실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자에서 보아스의 눈에 띄는 자로 끊임없이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열정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류 인생이 인류 인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열정 하나로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자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류 속에, 중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미국의 주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주류 속으로 들어가요.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 네. 사람의 능력은 그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 노예된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으로 탈출해서 올라가는 열정,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끊임없이 나아가는 열정,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사역도 열정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3년 인생 아니에요.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요, 열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정의 믿음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잡지도 못했다, 얻지도 못했다,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앞만 바라보고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네.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표대,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열정 가지고, 이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돼야 돼.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소개되는 룻이 이 열정 하나 가지고 그가 인생을 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룻은 보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아스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룻은 보아스로 말미암아 복된 후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17절 이하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또 룻은 마지막에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이런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이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열정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 하나 때문에 이 삼류 인생 룻이 인류 인생 룻이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여러분 몸부림쳐 보세요. 룻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복된 후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자,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